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조의 본질, 11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는데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되는가? 어떤 건 거짓말도 있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 보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11조는 구약의 율법일 뿐이야. 11조는 신약 시대에는 폐지된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그래 맞아, 우리가 굳이 꼭 11조를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 다 압니다. 11조는 결국에 이 돈 이야기고, 이 돈 얘기가 나오면 어때요?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복잡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도 주보에 미리 보셨는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표정이 벌써 어두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논쟁을 좀 잠깐 멈추고 성경의 원문과 맥락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것을 끌어올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의무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신뢰의 고백을 함께 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조 논란은 보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11조는 세금인가 예물인가 라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요, 11조는 구약시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세금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나라가 아닌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 필요가 없어, 폐지된 거야 라고 말하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단순히 11조를요 제도로만 보고 그 속에 담긴 신앙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11조의 성경적인 진심이 뭔가? 이건요, 소유권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권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예물. 조금 어렵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헌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드려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다 라는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어요. 민수기 18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성도들이 바친 거죠.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줄 거다 라고 되어 있죠. 또 26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그것을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세금으로서 11조를 바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레위인에게 11조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요, 그래서 소산물이 생겼습니다.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11조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본질은 하나님과 소유권 관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11조라는 것,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소산물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 소산물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그런 정신인 거예요. 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 그걸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11조가 모세의 율법과 함께 생긴 조항이기 때문에 그 요새 물법이 이제 폐해진 지금에는 11조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설득력도 굉장히 약한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리세덱에게 기꺼이 10분의 1, 11조를 드린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14장 20절 함께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함으로 갖게 된 그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소유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마찬가지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서원 역시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거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의 표현, 그게 바로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처럼 11조는요 율법적인 의무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진짜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므로 이 정신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오늘날에 와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11조를 단순히 헌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구제인가 은혜의 고백인가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논란은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헌금 대신 연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니 11조 드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만 하면 된다, 이 수평적인 구제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수직적인 헌신의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망각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예물을 모으는 그 연보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연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돈이나 혹은 모금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연보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8번이나 거기에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즉 연보는 단순히 어떤 경제 용어랄까 아니면 자선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연보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 연보,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제는 은혜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보는 은혜에 대한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이 연보 행위의 핵심 순서를 그래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고 또 고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본 것뿐 아니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었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먼저 다 바친 뒤에 그리고 연보 행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 내 시간, 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물질을 나누는 은혜와 사랑의 섬김, 코이노니아, 이것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수평적인.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와 선교, 여러 가지 사역들로 계속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평적인 사역이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적인 헌신과 수평의 나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인 거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수직적인 고백의 최소의 기준이자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남을 돕고 하고 하는 사랑의 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11조는 무시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좋은 일을 한다면서 NGO나 다른 단체 혹은 다른 교회 또 다른 선교사 이렇게 드리는 건 내가 행하는 자선은 될 수 있지만
주님께 나를 먼저 드리는 은혜의 고백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헌신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정한 대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이 11조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기쁨의 헌신이 올바르게 행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그것이 내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나누는 연보, 헌금, 구제,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건 특수한 상황에만 국한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논란은 이겁니다. 말라기에서 이제 이 도둑질과 시험에 관한 논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그 당시 특수한 상황에만 쓰인 거지 지금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하면서 11조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주장은요, 가장 강력한 축복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어쩌면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8장 3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나의 것들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한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11조의 문제는요,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파괴의 문제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11조를 드리지 않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소유된 우리를 도둑질해 버리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11조를 드리는데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건 돌아옴의 가장 실질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다시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 하나님 나 안 믿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짐을 믿어봐라, 그걸 믿고 한번 순종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절규 섞인 애타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한이 바한. 이건 단순히 테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증명. 어떤 증명? 11조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11조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우린 11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11조는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내가 벌은 것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누구나 다 두려운 그 금액입니다.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는지 몰라요. 한 30분의 1만 됐어도 그렇게 떨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은요 돈이 많은 사람도 떨리고 돈이 적은 사람도 떨려요.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를 보셨죠. 부자들은 여유 있는 중에서 많이 냈어요.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자가 아닌 이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냐? 과부의 헌금은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당장 굶어 죽이거나 막 저주하거나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10%를 통해서 10분의 1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11조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1조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11조에 대한 이 3가지 논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나눴습니다. 11조는 구약에 폐지된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유권, 그 신뢰의 관계를 확인하는 영원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예물이고 구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시 마태복음 23장 23절로 한번 돌아와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래요. 이것이라고 하는 건 11조를 드리는 행위였고, 저것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 더 중한 것, 긍휼, 정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는 11조가 나의 의의 근거로 삼는 위험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11조가 나의 의를 만드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헌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고백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저 스스로를 구원하는 행위가 돼버리고 11조를 은혜의 응답이 아니라 구원의 보험금 혹은 신앙의 성적표로 여기게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90%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10%를 드린 나 자신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11조를 냈는데, 내가 몇 등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11조를 내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의 의의 크기, 우리의 의는 우리가 드린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1조는요 우리의 의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11조만 행하고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완벽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90%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90%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박하와 근체와 11조를 완벽하게 들었으면서도 야,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불의하고 가난한 이에게 긍휼도 베푸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허락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구별 아닙니까? 그런데 11조가 그 거룩한 구별의 표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90%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막 사치하면서 그냥 내 욕심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90%도 청지기의 몸으로, 청지기의 입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내가 11조 드리고 됐어 이제 뭐 긍휼, 뭐 믿음, 뭐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없으면 11조는 그냥 차가운 형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1조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의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1조의 믿음이 11조의 고백이 무너지면요 주일 성수나 물질에 대한 헌신의 모든 기둥이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저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11조는요 단순한 돈의 10%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혹시 아직도 11조를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목사가 또 돈 내라고 그러는구만 그러면서 마음 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돈 내야 돼 막 이런 부담감에 신앙을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또 저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적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11조를 잘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11조가 내가 얼마를 내든 그건 내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많이 낼 수 있었다면 그건 더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11조를 냈다고 나머지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90%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데 쓰시기를 원하나 그걸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물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내 자랑 의가 아니라 또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우리 결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